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하나의 큰 단락이라고 했습니다. 남유다에 대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이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맥락 속에서 오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5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를 이제 비유를 들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묶어봅니다. 첫 번째,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이다.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여기에서 나는 이사야를 노래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은 유다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주 온갖 좋은 환경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이지요. 2절의 말씀이 그 뜻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렇게 이제 극상품의 포도를 이제 맺을 수 있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다 심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가? 2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는 겁니다. 극상품의 포도 대신에 쓸모없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는 아주 조그맣고 그 다음에 딱딱해서 씹을 수조차 없고 씌어서 먹을 수조차 없고 포도주를 만들 수도 없는, 아예 쓸모없는 정도가 아니라 포도원을 아주 망쳐버리는 그런 독나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의 비유로 정의와 공의라는 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유다 땅에서 들려오는 것은 포학과 원망과 그 학대로 말미암는 비명소리만이라는 들포도를 맺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뽑아버리시겠다, 아예 황무지로 만들어버리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8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즉 의로운 삶을 기대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시키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었는데 그들이 살아온 모습은 불의로 가득 찼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정치, 경제, 문화, 체제는 사실 사사시대의 그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개 지파가 연합하고 있는 형태이지요. 오늘날로 말한다면 지방 분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요구하게 되었고, 그러니 왕이 사는 수도가 중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남유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어서 그곳에 경제와 정치와 모든 권력과 이런 것이 다 모여서 전 나라를 다 잡아먹고 있었다. 모든 주택과 모든 농토를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다 탐욕을 내면서 다 차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바로 이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제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인간의 탐욕을 채우면서 방탕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이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들을 지키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거짓으로 일관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 18절 말씀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에 있을진저. 20절 말씀입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세상에는 불의와 포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인가? 이것이 어찌 극상의 포도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포도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사회의 공의를 이루어야 할 판결을 하는 자들이 이익을 따라서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에 오늘날의 재판정관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왕도 각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또 원로들도 그리고 여러 곳곳에서 이제 시시비비를 가려주는 이들이 존재하고 또 구체적으로는 또 판결하는 이들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즉 전체적으로 사회가 옳으냐 그르냐 시비를 분명히 가리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틀린 것도 그러다 하고 그런 것도 틀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토록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들도 자신의 유익을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렇게 이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판결을 굽게 하는 이들 그리고 행정을 굽게 하는 이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계속해서 그러한 일을 행할 뿐 아니라 네 번째는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간의 탐욕, 인간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자정의 능력을 잃어버린 유다 왕국, 하나님께서 이웃 강대국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3절이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최상의 포도원을 만드셨으나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자기 탐욕만 부리면서 들포도를 맺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쓸모없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들포도를 맺는 이 포도원을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은혜로운 사랑의 말씀이 이어지다가 이제 심판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지서 부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날마다 우리는 선지서를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섬뜩하게 하고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므로 최후의 심판에서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경계하고 훈계해 주시는 사랑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하여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셨으니 감사하며 극상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도 들포도가 아닌 최상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여 있기에 이제 그 사랑받아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의 최후를 우리 주님께서도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예 불에 살라서 죄를 만들어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고가 목적이 아니고 이러한 최후를 당하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으로 오늘 새벽 강단을 마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견실한 포도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의와 공평이 충만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소욕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음을 선지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우리의 삶에서 들포도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 베푸시어서 오늘도 이 나라와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세대가 치유와 회복의 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서울교회 완전히 회복되어서 극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되도록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많은 은혜를 베푸셨으나 저희 스스로는 들포도밖에 맺을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 최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며 인도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비출 수 있는 참 열매를 맺도록, 선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